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주기도문의 다섯째 간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서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허물들과 언제나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간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도하신다고 할 것이다. 첫째,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것. 둘째, 죄사함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자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발로 짓밟지 않는 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죄사함을 목말라 하고 갈망하라 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시행되는 것, 이 간구가 믿음에서 생겨나며 또한 믿음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기도의 원인이요, 또한 기도가 믿음이 강건해지는 원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간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빚이란 무엇을 뜻하는가에서부터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등의 질문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빚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빚, 한글 개역 개정판은 죄로 번역하는 이 용어에 원죄와 모든 자범죄가 다 포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요. 여기에는 무지의 죄, 부작위의 죄, 작위의 죄가 모두 포함된다. 그것들을 가리켜 빚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그 결과로 형벌로서 그 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빚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빚 혹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빚쟁이가 빚진 자를 용서한다는 말은 그가 빚진 자에게 그 빚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형벌도 가하지 않고 마치 그 빚이 지불된 것처럼 장부를 깨끗이 정리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어긋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죄를 그냥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의 보상에 근거하여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지불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가 우리에게서 보상을 요구하시지 않고, 둘째로 그가 값없이 그의 아들을 주시고 그의 안에서 보상을 이루셨기 때문이고, 셋째로 그가 믿는 자들에게 그의 아들의 보상을 은혜로 주시고 전가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것이지 너무나 값진 구원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 사함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자들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은덕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에게도 금생에서는 죄의 잔재가 붙어있기 마련인데,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회개가 더욱더 진지해지고 깊어지게 하기 위하여, 또한 축복들을 바라고 받기 위하여 죄 사함이 없이는 이런 축복들이 베풀어지지도 않고 혹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멸망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자들 이미 죄사함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고 간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죄 사함을 누리는 것 사실이죠. 그러나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시작만을 누릴 뿐이죠. 용서는 계속해서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받아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죄 용서가 계속되게 하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날마다 이런 지속적인 용서를 사모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가? 혹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구는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함입니다. 첫째,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올바른 자세로 바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참된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참된 믿음과 회개의 증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또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참된 믿음과 회개의 증표로서라는 것은 뒤 시트에서 더 덧붙여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목적 그 이유는 우리의 위로를 위함인데 이웃이 우리에게 범한 죄를 용서할 때에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여전히 우리 속에 갖가지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간구에 나타나는 가치라는 단어는 용서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동등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는 정도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물의 실체에 따라서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참되고 분명하게 용서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 용서의 원인이 된다.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원인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위하여 공로로 쌓는다거나 그것이 원인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의 논증이요 증거가 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얼핏 보면은 우리의 용서가 어떤 공로나 하나님께 받을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열매를 맛보게 해달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원인일 수 없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동등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용서의 종류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하자라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받은 손해를 기억하고 있고 따라서 복수를 바라는 자는 참되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손해를 기억하고 있고 복수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요. 자기가 받은 해를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물리치거나 저항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은 물론 참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물론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혹은 최소한 매우 힘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끼어 있는 죄의 잔재들을 저항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같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신 뜻대로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강화되고 확증된다. 믿음과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덧붙여지는데요. 이웃을 참으로 용서하게 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며 참된 회개도 마찬가지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확증되고 증가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이 덧붙여진 것이 주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런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회개라는 두 가지 요인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증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반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렉산더를 용서하지 않았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시면 그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죄의 용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복수에 관한 것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모두가 용서하고 복수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복수에 대한 것은 누구도 품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형벌에 관한 것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이겠죠. 아무도 형벌을 가할 수 없고요. 형벌을 가할 권한을 지닌 국가의 통치자도 정당한 충족한 이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 형벌을 면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 형벌을 줄지 말지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역. 복수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어떤 정의에 맡겨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도 알렉산더를 용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알렉산더가 죄를 고집할 경우에 형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 이것은 항상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짓을 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을 정직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알렉산더가 자신의 악을 회개치 않으므로 그를 악인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울이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가 나 자신의 용서에 대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로서의 열매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복수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당한 형벌 여부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이 마지막 제52주차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